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인데, 먼저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 음성을 꼭 들으실 때 아멘, 예, 저에게 하시는 말씀, 예,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손해가 나더라도 주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상상할 손해가 임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의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하만이 받으라 강건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의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에게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아멘. 첫 번째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이 나만 장군의 고민이에요. 자, 나하만 장군이 어떤 고민이 있었느냐, 그죠? 첫 번째 보게 되면 우선 나하만 장군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개종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상신을 섬기는, 그죠? 우상신을 섬기는 거대한 나라의 왕 다음에 가는 두 번째 실력자였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 삶 자체가 비참한 삶이었다면, 그죠? 에휴,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엔 재주가 없어 하면서 그냥 비참한 삶을 저주하고 끝날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그 가진 모든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병이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은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모든 손을 필요로 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겠죠. 근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땐 아주 시시한 나라에 그 시시한 어떤 그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분에 의하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시간만 길면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히 좋게 하는, 즉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 뭐 하셨어요? 각자 세팅, 준비하셨어요. 여기서 나하만 장군 얘기만 잠깐 하더라도, 그죠? 이분이 이웃나라, 시원찮은 나라들, 조그만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어떻게든 포로들을 끌고 와서 아주 누리고 사는 그런 장군이었잖아요. 근데 그 집에 어떤 아이가 끌려왔다. 그죠?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그냥 시시한 계집아이 하나를 끌고 왔는데, 그 계집아이를 통해서 뭘 듣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 입장에선 다시 살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즉 복음을 듣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하만 장군이 보세요. 아니 평소에 굉장히 아주 유명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도 얘기를 들었다면 모를까. 목숨 같지도 않는 자기 집에 노예로 있는 계집, 그것도 이방 계집, 시원찮은 계집 아이의 말을 듣는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죠? 나만 장군은 전혀 상상도 못했지만 그죠? 나만 장군 입장에선 자기가 전쟁에서 이겨서 계집아이를 끌고 온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이 계집아이를 주의 이름으로 나만 장군에게 이미 보내놓은 거죠. 그죠? 이게 관점을 달리하면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려움이 아니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하나예요. 심히 좋게 하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은 뭐 하신다? 과정 속에서 나빠 보이는 모습도 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랬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는데 뭘 보시고?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그럼 당신이 지은 것을 여러 가지를 지었지만 그걸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죠. 보기 좋게 지은 것과 보기 좋지 않게 지은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보기 좋지 않게 지어? 전능하신데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보기 좋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것을 수만 가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두 종류로 딱 나누면 보시기 좋게 한 게 있고 보시기에 나빠 보이는 모습으로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보시기에 좋지 않게, 과정 속에서는 보시기에 좋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결국은 그 사람에게 뭐가 된다? 최고가 되게 한다. 나만 장군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왜 베란간에 병이 있는 거야, 그죠? 나만 장군은 병이 안 생겼으면 큰일 날 뻔했었어요. 지옥 갔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보면 나만 장군은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고 인생의 망조가 된 것이지만,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만은 보지 못한 거예요. 저 계집아이 내가 필요해서, 내가 살림살이에 필요해서 끌고 왔지만 하나님이 내 영원한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거룩한 그죠? 사도로 이미 보내놓으신 거라는 게 안 보였던 거죠. 그죠? 내가 보기엔 하찮은 사람, 왜 저런 인간이 나와 함께 살아야 돼?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 왜 저런 일들이 있어야 돼? 그렇게 여기는 그 사람, 그 사건, 그 일들이 어쩌면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미리 보낸 그런 준비시킨,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나만 장군 같았으면, 그 병이 아니었으면 자기 종, 자기 노예, 자기 물건에 불과한 거야. 자기 물건의 말을 듣겠어요? 아니 적국인데 내가 갔을 때 저놈들이 나를 계획을 짜고선 이놈이 이 계집아이가 거짓말 쳐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끌어들여가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게 빠졌을 때 나를 포기하라는 뜻이야. 나만 장군에게 그런 병이 안 걸렸으면 그 계집아이 말을 듣고 거길 갔겠냔 말이야.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절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당신이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희생 때문이라도, 그게 본전 생각나서라도 사람들을 그냥 대충 하지 않으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나만은 그런 병이, 그죠? 그건 죽을 병, 죽는 것만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그죠? 최악의 상의 최악. 그게 그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이야. 내가 권고합니까?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했나요? 그때 다른 거 다 끊으세요. 다 귀를 닫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말씀만 집중하세요. 분명히 내게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죠?
내가 잘했건 못했건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아유, 내가 무슨 뭐, 아유, 사업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뭐 잘못했나 보다. 병 들었으니까 뭐가, 아유, 내가 뭐, 절대 그런 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진짜 주고 싶어 하는 게 있으셔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맞아요. 난 원래 흙이었는데 내가 조금 살다 보니까, 내가 조금 누리다 보니까 내가 흙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주님. 엎드리는 거야. 나하만 장군은 갈 수 없는 상황이야. 문둥병이 아니면 그 선지자를 찾아갈 수 없는, 그 게하지바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야.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너에게 그게 아니면 네가 내 말을 안 들을 상황이야. 하나님은 눈높이 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하만 장군이 게하지바의 말을 듣고, 그죠?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그것을 찾아갔잖아요. 그죠? 결국 어떻게 돼요? 거기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속에 들어가서, 그죠? 목욕하라고, 그죠? 아이, 저런 똥물 더러운 속에 들어서 목욕하느냐? 우리 나라에도, 우리 동네에도 얼마나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절대 주님 앞에 섰을 땐, 말씀 앞에 섰을 땐, 내 생각, 내 계산, 내 감정, 절대 버리세요. 나만의 생각이 없겠어? 아니,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이 더러운 물에 나가 목욕을 하라고? 그게 말씀의 역사의 방법이야.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중간중간에 둔다니까. 네가 원리와 나만 보니? 정말 내 말만 따르는 거야? 그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이 잘 자라서 하나님 말씀에 잘 따라 나아갈 때 맨 마지막에 한 시험이 뭐야? 아들을 달라는 거야.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기 인생의, 자기 육신의 삶의 최고의 보물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최고의 보물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을 달라는 거야. 네 선순위, 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여러분 삶에서 누가 우선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종종 어떻게 해? 잡아뜨리신다니까. 잡아뜨리는 거야. 왜 잡아뜨려? 미워서 잡아뜨리는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잡아뜨리는 거예요. 그럼 잡아뜨렸을 때 다른 거 쳐다보지 마세요, 제발. 그게 여러분에겐 찬스야, 기회야. 개미는 1년 365일 계속 열심히 일하지만 그 배짱이 펑펑 논다며. 근데 한철 노래 부르는 거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찬스가 왔을 때 shut them out. 입을 닫아. 눈을 닫아. 귀를 닫아. 오직 나를 부르신 그분만 봐요. 거기서 승부를 걸어야 돼. 그 기회는 길지 않을 수 있다고. 그 시간은 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부딪히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은 길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시간 놓쳐버리면, 그 기회 놓쳐버리면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이 나하만 장군께서, 그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개종을 하죠. 림몬신을, 우상을 버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그 장면을 하나 볼까요? 15절. 나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죠?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실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죠? 뭘 한 거야? 개종을 한 거잖아. 개종을. 그죠? 누가 개종을 한 거야?
우상을 섬기는, 그죠? 그 우상을 버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아니, 자기가 왕다움인데, 왕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그 국가가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그 림몬신을 왕다움의 사람이 그걸 어떻게 버려? 17절 나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하만 장군이 그 흙을 왜 가져왔겠어요? 나는 이스라엘 땅의 주인 하나님, 난 그분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흙을 가지고 왔겠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다 예전에는 신앙이 달랐거나 없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개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개종까지 한 건 좋은데 이제 나하만 장군에게 뭐가 생겼느냐? 고민이 생겼어. 고민. 개종하고 나니까 그전엔 생각해보지 못했던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죠?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에게 림몬의 땅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땅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땅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어. 근데 내가 처한 상황과 조건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거야, 이제. 이걸 나만 장군으로 말해보면, 이제,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개종하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고 났더니 그 전에 없었던 고민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 우리 왕께서, 그죠? 날짜에 맞춰서 우리 림몬 신에게 늘 절을 하고 섬길 텐데 그 왕이 힘이 없어서, 그죠? 나를 의지하고 이렇게 그 신을 섬깁니다. 그러면 신을 섬기면 몸을 숙이는데 왕이 몸을 숙이니까 나도 어떻게 돼야 돼? 그 왕을 내 몸을 의지하니까 나도 숙여야 되니 내가 림몬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혹시 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림몬 신에게 고개를 숙이더라도 선지자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심교회가 해왔고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뭐에 초점을 둬야 돼? 예수님을 진짜 만나도록. 예를 들면 교회에 나와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날 쉬어야 돼요. 술, 담배 끊어야 돼요. 그게 그 어린 신앙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이제 나하만 장군이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죠? 새 생명 되고 이제 개종을 했지만 아직 뭐해? 갓 태어난 어린 신앙이야. 그럼 갓 태어난 어린 신앙에서 그동안에 해오던 그것을, 그죠? 목숨 걸고 바꾼다는 게 쉽겠다, 어려웠겠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복음은 뭐냐? 겁대기를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 겁대기를 바꾸려고 하는 것 때문에, 형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 때문에 뭘 놓쳐버려? 본질을 놓쳐버려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 중심이야. 행동이 아니야. 본질이야. 형식이 아니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처음에 많이 들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주기도문 하느냐 안 하느냐, 사도신경 하느냐 안 하느냐. 한 번은 우리는 사도신경 안 하잖아요. 그때 대뜸 뭐라 그래? 저 중심주님에게는 2단이다. 왜 2단이야? 사도신경을 안 하니까. 그죠? 우리가 볼 땐 어때요? 저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 드리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사회 묵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 나누고 또 헌금하고 축도하고, 이 형식, 예배 형태라는 게 언제부터 있었는데 시대마다 달랐어요. 형식은 바뀌는 거야. 근데 형식을 보고 뭐라고 말해? 진짜다 가짜다.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술 먹어? 형식을 강조하다 보면 뭘 놓쳐버려? 본질을 놓쳐버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 있으면, 이리 와. 너 술 계속 마실 거야? 그분이 해결하셔. 그분이. 내가 그분을 걱정하는 것보다, 그죠? 창조주가 그분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 안에 감옥 생활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주시면서 그분이 더 걱정하고 그분이 도와준다고. 길이 아니면 그분이 막으시고 그분이 열어주세요. 그걸 내가 다 예수님, 그쪽, 건너편에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게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 장군이, 내가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이만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 그때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그죠? 엘리사가 뭐라고 답을 해줍니까? 19절이죠.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주고 진행하니라.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평안히 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런 말이죠. 그럼 엘리사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을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큰 단락에서 보면, 그러니까 신앙은, 복음은 결국은 본질이냐 형식이냐, 이걸 두 개를 강제로 묶어놓으니까 수많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뭐가 먼저야? 육이 우선이야. 본질과 형식을 말하면 어디에 매인다? 형식에 매여. 그러니까 뭘 놓쳐버려? 본질을 고민할 이 마음의 여유를 놓쳐버려서 결국은 신앙이 망가져버려요. 형식은 나도, 종교가 형식을 바꿔서 본질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복음은 뭐야? 본질을 바꿔서 형식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너무나 우리가 놓쳐버린단 말이지. 자, 예수님이 직접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라고 말했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시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결국 당신은 선지자군요,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이 산에서, 그치, 그림신 산이죠. 자기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이 사람들이 왜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냐면, 원래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저것들은 이미 배반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은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니까 어디? 그죠?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산에다가 성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된다?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 어디 꽂혀 있는 거야? 장소, 형식에 꽂혀 있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선에서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네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오.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무슨 뜻이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림신산도 아니고 여기 남산이다. 다른 장소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어야 돼. 근데 여전히 장소에 매여 있는 거 많잖아요. 이슬람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 기독교에서도 성지에서 예루살렘,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의도, 어떤 뜻으로 하셨는지를 더욱 보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성스럽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어디에 매여 있어? 형식이요, 장소에 매여 있어. 기독교 외에는 모두가 다 종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으면 24절 말씀에, 그죠? 뭐 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영과 진리로, 즉 성령과 말씀으로.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든 상관이 또 없다. 상관없다. 초점은 뭐다? 마음 중심이다.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냐 내 뜻대로냐. 뭐에 매이지 마라? 형식에 매이지 마세요. 아니 형식이 안 매이면 그럼 자기 멋대로 할 거 아닙니까? 예, 잠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질서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안에서 뭘 하신다? 일을 하세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그죠? 자,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우리가 할 일은 뭐야? 그분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전부 다야. 예수님만 들어가게 하면, 예수님만 받아들이게 하면 누가 일하신다? 예수님이.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하시는, 그죠? 그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내가 그분을 사랑해? 주님이 더 사랑하지.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셔서 그분을 인도해 가세요. 아멘? 그분이 질서를 망가뜨리지 않으세요. 중심교회 보내시면 중심교회 룰에 맞게끔 하나님이 점차 만들어 가세요. 아멘? 자, 그 구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죠. 너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착한 일이 뭐야? 창세 이전에 이미 이뤄놓으신 흠없고 거룩하게 하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흠이 없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돼?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처럼 되게 하는 거야. 그럼 사람이 하나님 자신처럼 되는 방법은 하나님과 붙을 때. 아멘. 하나님 몸에다가 나를 꿰매서 붙여주는 거야. 제 말 이해되나요? 접목시키는 거야. 하나님과 붙으면 나도 덩달아 뭐가 돼버려?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거야. 그걸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가장 큰 사람이야. 진짜 지금도 안 늦었어요. 큰 사람 되고 싶으세요?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럼 큰 그림을 그려야 돼. 큰 그림은 6이 아니라 0이야.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 말씀에 죽고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최고 인생, 아까 누구처럼 6의 눈으로 봤을 땐 부러울 게 없는데 속이 견딜 수 없는 괴로움, 그러다가 미치는 거예요. 너무 확실합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에 있을 때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나는 주님 앞에 예배해야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모세를 저 산 밑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산 위로 끌어올리는 거야. 왜? 저게 무슨 일이야? 거기에만 집중. 여러분들 교회 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냥 붙들고 들어주세요. 결론 속의 결론인데, 지금 상황과 조건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면 손해보세요. 손해보는 액수가 크면 클수록 그분이 책임져요.